그리고 그러면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죠? 아니시라면 우리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언제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 어디서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날, 시,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기억 안 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로 살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일상에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질문, 언제 어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리잖아요? 그럼 그 질문을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생일을 정확히 알듯이 영생의 생일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같아요? 아니세요? 만약 예, 그러면 이제 구원파 이단에 빠지신 거고요. 아니요 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내가 확신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었어. 뭐 이렇게 확신한다고 돈이 내 안에 있어야 돈이 버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제 통장에 돈을 꽂아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현금 봉투를 전달해줘야, 현금 봉투를 전달해줘야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확신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확신을 주셨다고 믿고 그 확신이 없으면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만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구원 받았는지. 그러면 이제 점검해야 돼요, 구원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한 20대 때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렸다고.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대학교 다닐 때 질문하고 그랬다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저 같은 모태신앙자들은 충격이에요. 모르거든요. 분명히 은혜 받은 시점은 있어요.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은혜 받은 구원받은 것 같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정신이 차려지고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때부터 기도라는 걸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은혜라는 걸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정말 강력한 은혜를 주셨던 건 대학 떨어지고 그리고 군대 생활 동안이거든요. 그럼 저 구원 언제 받았어요? 모르잖아요. 저는 몰라요. 제가 언제 받았는지. 그냥 그렇게 스며든 거예요. 하나님께 스며드는 거예요. 신앙에 스며들고 교회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 기억을 못하고 정확한 상황을 기억 못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은혜를 받은 날은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받은 일이 몇 번 있었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정말 없는 걸까요? 저 구원 못 받은 걸까요? 구원파 이단은 그렇다고 해요. 날짜 정해야 돼요. 시간 정해야 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게 구원파 이단입니다라고 하면서 웃어 넘기셨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구원파 교회에 상당히 빠져 있어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뭐 이런 주장은 안 해. 그런데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구원의 한쪽 면을 놓쳐버렸어요. 믿음과 삶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떼지 않으셨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 이걸 붙여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전의 옆면처럼. 믿음과 삶은요,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것 하나만 강조되어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옆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면서 오직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파 이단을 만드신 분이 권신찬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원래 목사였어요. 통합집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네덜란드 선교사가 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막 충격이 꽝 하고 떨어지더래요. 가슴에. 자기는 구원받았나?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신앙을 깨닫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깨달음을 중요시합니다. 그걸 우리는 영지주의 설교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풍요적인 해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문맥으로 해석하지 않고 A는 B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한 1500년 정도는 그렇게 계속 왔어요. 성경 신학이. 근데 신학이 우리가 점점 성경에 기록되는 시기와 그리고 장소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풍요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맞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당연하죠. 우리 뭘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죠. 그 당연하지 밥심으로 살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원래는 빵으로만 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우리는 빵으로 안 살죠. 우린 밥심으로 사니까.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빵을 밥으로 하고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빵과 비슷한 떡이라는 개념을 들여온 거거든요. 근데 떡, 간식인데 우리는 간식 먹고 안 살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로 해석해요? 자꾸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자의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붙여가지고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조해버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맥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성경의 문맥적으로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원래 성경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해석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이 개혁주의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꿰맞추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이거 상당히 닮았어요. 삶을 포기해. 깨달음만 있으면 돼. 심지어 믿음도 없어도 된대. 우리는 최소한 믿음은 건들지 말잖아요. 근데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자신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계열 같은 그 구원파가 3개로 나눠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때 터졌던 유명한 계열이거든요. 그 계열은 뭐라고 해요? 야, 니네 정부에서 빚 내가지고 빚 내서 헌금해라. 그럼 그 빚은 여러분의 생애에는 안 갚아도 된대요. 언제 갚아야 그러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헌금했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범죄해도 된대요.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해주기 때문에. 마음껏 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범죄 행각들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근데 뭐라고 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삶을 조금만 강조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율법주의라고. 한국 교회에서 율법주의가 제일 세잖아요. 무섭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성경을 조금만 강조하고요. 그 삶을 조금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조직신학 교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총신대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은요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 매장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쫓겨나고요. 교수 박탈당하고 목사직 면직당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이 한국 총신대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그 욕이에요. 여기 자유주의 신학자.
근데 삶을 조금만 강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 교수가 은퇴하시고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약간 우리 교단에서는 좀 멀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신학이 계속 좀 특색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우리 개혁주의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좀 부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좀 더 잘 배웠었으면 좋았겠다. 좋은 그 당시 성경신학자도 좋은 선생님,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길을 못 핀 거예요. 길을. 워낙 조직신학이 세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삶을 조금만 강조하는 율법주의라고 치부해버리고 이단시해버린 게 한국교회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어디 삶이에요? 어디 주장이에요? 구원파 이단의 주장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슬슬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인 것은 구원파의 부류인 유명한 계열의 세월호 참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구원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재점검을 시작했었어요. 그게 10년. 수백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그런 아주 비참한 사건이긴 했지만 우리 교계에는 신학적 재점검이 들어가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정확히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도 한 부분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에 근거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가려고 애쓰고 있어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9절 1절은 그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아볼로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왔던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를.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파송을 받고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 시점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옛날 전도했던 그 전도여행지를 여행하고 신방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내려온 거예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빨리 이제 예루살렘 가고 싶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좀 더 남아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말씀 가르쳐주십시오 했는데 아니야 나 가야 돼.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시 올게 라고 약속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방을 쭉 다 신방하다가 생각을 잊지 않고 에베소로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12명의 어떤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이기는 했는데 말을 나눠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혹시나 아볼로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겠죠. 아볼로가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아볼로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자세히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볼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예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에베소까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해요. 이 얘기 나누는 거 알잖아요.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엥? 성령 세례가 뭐야?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사건입니다. 앞서 아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아볼로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볼로는 유대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정통적으로 연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대망사상, 그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통적인 그떤 정통한 그런 학자예요, 학자 아볼로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다 라고 딱 설명하니까 알아채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가 신학이 성장하고 아마 세례도 다시 받고 그리고 그렇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에베소에 죄송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방인이거든요. 다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아볼로와는 달리요 요한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발전하지 못했어요. 아볼로는 다시 말하지만 요한의 세례에 갇혀있긴 했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접목시키면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아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이니까 만나본 거죠. 그렇게 만났는데 뭐 신앙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보기에. 그래서 너는 성령 받았어? 라고 물어본 거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럼 세례는 언제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받았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그들에게 그것은 한계가 있는 회개의 세례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회개가 죄사함을 주진 않아요. 회개의 세례는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해야 죄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죄를 자복하고 토내하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죄는 어떻게 받아요? 죄 용서는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죄지어 그게 이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죄 지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파 이산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요? 예수님이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니, 극도로 정도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런 가슴을 치는 회개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사함의 세례는 어디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세례, 보혈의 세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믿으란 말 안 했죠, 그죠? 성령과 불은 아마도 정화의 불 같아요. 불로 진짜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뭐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불은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정화의 상이 불을 태우는 텍스트잖아요. 그런 의미로 아마 이제 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해요. 성령과 불로. 구원과 심판 세례, 그리고 그래서 정화의 세례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듯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바울 사도가 뭘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해석한 거죠. 그 말은 이 성령과 불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인 것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뜨겁게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받기도 해요. 머리로 납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눈물이 터져나오고요.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거든요. 우리 민족을 축제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시죠? 그때 그 축제의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민족의 분위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의 깨달음과 이해를 통하여서 느껴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연결돼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삶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더 잘 일어나요. 이성적인 사람. 오히려 감성적인 사람들, 우리나라 민족 같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파 이런 거 잘 연결돼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구원파는 딱 우리가 그 실수하기 좋은 감정을 찌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런 고백까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신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계심을 확증할 수 없기에 너 성령 받았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럼 세례 누구한테 받았어? 요한한테 받았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더라고요.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터지고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다가 그들은 있잖아요. 그들은 아볼로의 에베소 지자들은요,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아마도 그냥 세례 요한의 제자를 받은 것 같은데 성숙한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장을 못한 거죠. 그러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 세례를 받고 그에게 참된 예수님의 그를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세례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준비의 세례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세례를 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예수님과의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면 성령 세례를 받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참된 제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아볼로라면 오히려 세례받기가 쉬워요. 왜냐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식이 없는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추앙에 맞지 않는 이 요한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야, 거기는 이런 말로 표현해서 감히 세례 요한을 이런 말로 표현해서 미안한데 거기는 학급이야, 학급. 좀 안 좋은 거야. 아직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거기는 초등학문이야. 뛰어넘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말을 듣고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지킬 거야 라고 했다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약한 믿음, 덜 성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자라고 성장하여 어른이 되듯이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의 믿음을 보호했던 껍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없잖아요. 나 문제 없는데 괜찮은데 왜 바꾸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과 결단을 요구할 때 그걸 거절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꼭 너 지금까지 잘못했어 라고 질책받는 것 같거든요. 질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거절하기 쉬워요.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도전인데 그것을 질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지금까지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 옷은 왠지 불편하잖아요. 털옷이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묵상.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신앙의 패턴이에요. 조금 열심히 있으면 성경을 읽는 것 정도까지. 근데 예전에는 주로 뭐 했어요?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 패턴의 정치였잖아요. 그나마 매일 새벽 예배를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매일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나은데 그것도 좀 어렵고. 무엇보다 지금 그런 어떤 수동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것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습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중요한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포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더 건강하게, 더 올바르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불편함과 도전들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탈피하는 과정이에요. 껍질을 벗어나는 과정이다. 다만 그 껍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갑각류가요. 자기가 크려면 껍질을 벗어야 되거든요. 특히 뱀 같은 경우는 탈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물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허물 벗어놓는 뱀의 그 피부가 견고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껍질에 그 허물을 껍질을 벗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뱀이 죽습니다. 갑각류도요, 껍질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터져 죽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딱딱한 껍질 혹은 견고한 피부가 벗겨져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즉 탈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생명체는 죽고 말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허물이 벗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이에 맞는, 더 신앙의 성숙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런 환경을 벗어나야 돼요. 에베소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어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통해 성령 생활을 거듭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를 경험한 거예요. 삶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대하고,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가져왔던 그 옹고집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쌓아진.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하는 나의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을 벗어날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한번 바뀌면, 좋은 목회자가 바뀔 때, 그러면 이전의 목회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목회자는 다른 결의 목회자의 확률이 높아요. 똑같은 사람이 물리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목회자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전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아우, 옛날 목사님 이런데 무슨 일이해? 이러면 이제 자신의 고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전 목사님 이게 좋았는데 이전 목사님 이게 좋네? 라고 하면 이분의 장점과 새로 오신 목회자의 장점을 다 취하는 거지. 그러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목회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주셨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에요. 새로운 목회자가 부족하면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점이 분명히 한 가지는 있거든요. 장점만 보면 돼요. 괜히 단점 찾아가지고 해코지하고 옛날 목사님이 더 좋았어 이럴 필요 없이, 내가 더 새로운 목사가 더 부족할지라도 장점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전의 장점을 다 가지고 와서 새로운 장점이 더해지니까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신앙적인 고집의 탈피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온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다가 영혼이 죽어나가는지, 이 새로운 도전에 응답하여 그 삶을 실천하여 영혼이 살아나는지 둘 중 하나예요. 바닥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결단해야 돼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같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찾아왔어요. 제가 원래 신방에서 전도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랑 같이 가시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고. 심지어 그 전도 물품까지 헌금하시기 때문에. 결단해야 돼요. 목사님, 전도는 그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하시면 되겠네. 나 놀고 먹어야 되겠네. 가 아니라 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또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멀리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지금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나한테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에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방송 설교를 통해서, 혹은 묵상을 통해서 도전을 주신 그 도전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거기서 또 머뭇거릴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스텝은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주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한 걸음 은혜 받고 쭉 걸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걸음 내딛고 또 머뭇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그 새로운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같아요. 저를 자극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반응해야 돼요. 몰라, 하기 싫어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이래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해요.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가 보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오늘 권사님의 기도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알 수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준비해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래서 그 올바른 신앙으로의 도전이 있을 때 그 도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